지난주에 드보라 이야기에 이어서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게 되는데 사사기의 상황들 아시는 것이 이 사사기와 겹쳐있는 사무엘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 더 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보라 이전까지는 철병거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 이야기 다음부터 철병거가 사라집니다. 철병거는 어마어마한 무기였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외부의 적들이 계속 나타나긴 하지만 그 전처럼 강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중반 이후부터는 오히려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시대를 읽는데도 무척 도움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정말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병거는 아마도 핵과 같은 무기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미사일의 무게와 거리가 제한된 나라입니다. 어떨 때는 180km, 어떨 때는 300km, 지금에야 800km 정도의 거리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것을 국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철병거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또 근 한두 달 상황을 보니까 이 철병거들의 해결의 상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무척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었던 그 무기들이 총구를 바꾼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외부의 상황, 철병거들, 핵무기들, 너무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외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우리의 상황도 철병거가 사라지더라도 내부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반목들이 너무 많고요. 죄 지은 사람들은 사과할 줄 모르고 반복되는 악행들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이 호기심과 사람들에게 자극되는 이야기들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버린 세월들이 나라 안에 계속 반복되면 병적 징후들이 몸 안에 다 박혀있는 것처럼 사회 안에 깊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교회의 역할, 신앙인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3.1절 구국집회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이야기들을 온 세상에 유포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누가 정치인이고 누가 목사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레이기와 희년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도 잘 기억하지 않는 전남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와 같은 순교자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와 반대에 있는 목사는 이간질하고 나누고 오히려 다투는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재 현실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와 스데반 이야기에 마음이 찔리기라도 했는데 이미 한국교회의 일부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목사들의 대다수가 마음의 찔림이 너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언제 있었을까요? 기억이나 나는 것일까요? 사사기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다.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라고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단어 사람은요, 남자 여자 공통이 아닙니다. 남자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읽어보면 여자들은 늘 당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늘 당하고 있고, 남자들, 힘 있는 사람들, 유력자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맞습니다. 이건 사사기에서 시작돼서 사무엘까지 이어지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남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약자들을 짓밟고 여자들을 짓밟고 살았던 시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사기 지난주 읽은 드보라 다음 이야기부터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고 있기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교와 성경을 다시 반복해서 들어서 이 말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했던 가장 근사한 이야기는요, 7장,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는 것입니까? 그가 했던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가 다스리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멘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귀고리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고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것이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금 귀고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주는데 성경 표현에 따르면 17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갖다 바친 이 귀고리가요 1700세겔인데 지금으로 치면 약 20kg, 시가로 따지면 20억이 넘는 만큼의 금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무엇을 만드냐면요, 그것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곳에 놔뒀더니 금으로 옷을 만들고 제사장의 건의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볼만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줄을 서고 다음에는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신화가 되고 숭배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기드온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로서는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지만 물질과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원래 이름이 여룻바알이었는데요, 바알과 대적하자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 나오는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을 알 수 없는 맹세로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신공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사사기에서 나오면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사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자식이 몇 명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식이 한둘이 아니라 수십 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이전에 나온 이야기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들을 거의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자신의 욕망을 쓰는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내내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대이기에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에 찬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저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 자체로 보통 멈춰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대로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즉, 옳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예배와 교리, 그리고 그의 신앙은 반드시 사회적인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는데요,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판이라는 성경 한본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라고 나오는 말이 새번역 성경에는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나오고, 공동번역 개정에는요 야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이요. 그 외에는 그냥 성경 파악이 약간 더 쉽고 우리가 읽기에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문법에 맞는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공동번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갖다 썼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정가운데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약간 위쪽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왔던 베델이라는 지역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가족들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과 같은 사람만 없다, 하나님만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훔친 돈이 은 1100개입니다. 1100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삼손 이야기 나왔을 때 삼손에게 들릴라가 삼손을 팔 때 블레셋 방백들이 한 방백들이 주겠다고 했던 금액이 이 11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과한 주장 같지만 또 나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 1100개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기드온이 귀고리, 금 귀고리를 받았던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그 정도의 금액이 사라졌는데 엄마가 저주만 하고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들도 되게 쿨하게 엄마에게 갖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솔깃하긴 했습니다. 진짜 들릴란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1100개짜리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잊어먹어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지 않았나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그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그것을 훔친 것입니다. 아들은 훔칠 때는요,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어머니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뒤집히는 성격 아닙니까? 저주를 보통 했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이 듣고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주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래 괜찮다, 너는 야훼께 복을 받아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야훼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으니 받아주십시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을 야훼께 거룩하게 바쳐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든다고요?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야훼께 거룩하게 바친다고 그랬는데 바치는 금액이 11분의 2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애매한 금액을 갖다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듣도 보도 못한 계산법으로 듣도 보도 못한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에봇, 제사장이 옷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데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신상들도 계속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짧은 1절부터 5절 사이에요, 10계명의 절반이 어겨집니다.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으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인 듯 제대로 지켰을 것이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인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어렵지 한 번 계명을 어기고 나면요 도미노처럼 계명들이 스스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도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 알지만 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그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앙이란 일종의 기준들이 있으면 잘못하면 넘어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계명을 마음껏 세운 다음에 그것들 넘어뜨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야훼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완성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완성되지 않아요. 뭐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을 세웠는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레위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차라리 완성됐으면 좋을 것인데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6절,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절이었다. 저는 반복해서 사사기에서 이 구절이 나오면 어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구차한 변명과 관용구,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속 반복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았고 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축복과 저주만이 그들의 삶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사람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관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최근 1, 2년, 10년, 20년의 상황이 아니라 놀랍게도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왜곡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또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전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왕이 없다, 뭐가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결정타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유다의 지파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바로 아래쪽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기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우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을까요? 떠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 아까 그 문제의 집에 간 것입니다. 미가가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9절에 보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레위인입니다. 떠돌아다녔는데 왜 떠돌아다닌 것일까요? 그가 일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런 신당들, 각자 집에서 만든 신당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 집에 들어갔습니까? 미가의 집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집에 신당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 그는 신당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복과 저주에 관해서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레위인 청년이 저는 레위인입니다 말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서 어른, 성경에 어른이라고 나와 있지만 엄밀히 보면 어버이, 아버지가 되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되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면 1년에 은 10량을 주겠고 의식주는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읽은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약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FA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11절에 레위인이 그의 집에 머물기 승낙한 다음에 그 젊은이는 미가의 친자식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뭐처럼 머물기로 했는데요? 아버지로 머물기로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 뭐가 됩니까? 아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는 그 목사를 어떻게 청빙합니까? 교회의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아버지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청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가정이 싫어하는 이야기, 교회가 싫어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원하는 이야기, 가정이 원하는 이야기 하면서 아들 중에 하나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세계교회의 현실, 교회의 역사의 현실을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요. 제사장은 떠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 뜨끔한데요. 제사장이 어디를 향해 떠나냐면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현실들,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받았을 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사들, 교회들이 잡아도 떠나는 현실과 너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제 레위인을 사제로 삼았으니 야훼께서 자기에게 잘 해주시리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도처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을 주시는 분, 물질을 주시는 분,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용도로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저변이 있으니 삼손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저변이 있으니 기드온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이후에 나오는 오늘 성경 주보에 보면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잘 보시지 않은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실로의 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신명기 나와 있는 사사기 나와 있는 우리 성경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민족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사람을 죽이고 한 민족이 멸절될 때까지 서로를 멸시하고 죽였던 이야기의 결말이 이 실로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에서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집에 세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고 살면서 함부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복은 추구하되 말씀과 계명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민족의 갈등이고 한 지파의 소멸이고 여성의 학대이자 여성의 인권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 없어서 철병거가 없어서라고 기꺼이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의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고 축복과 저주로만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내가 판단한 계명들이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놀라운 일들 보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운동들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벅찬 현실들을 오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때야겠습니까? 우리가 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기준을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우리를 돌아본다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서로 다짐하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현실들을 바라보지만 외부와 내부의 아픔들이 있지만 올바로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진정한 하나님과 가까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주일의 삶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